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에게 죄인이 뭐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다. 맞죠? 그럼 죄는 뭐냐?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죄는 뭘까요? 이 아이 대답은 나쁜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죄는 뭡니까, 여러분? 예? 죄는 뭐라고 정의해야 되나요? 나쁜 것입니까?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죄는 뭐냐?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틀린 답은 아니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죄다.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떠난 건요?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는 뭐라고요? 법을 어긴 것. 죄는 뭐라고요?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죄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간음죄. 그죠? 간음죄가 있을 때는 간음을 행하는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간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법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음을 행한 사람을 법을 어겼다고 해서 죄인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 법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법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13절 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가지고 너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법을 어겼다라는 말이죠. 그게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죄의 개념입니다. 죄는 법을 어긴 것이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더 이상 죄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 조금만 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통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율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은 율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그 법이 율법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또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률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고소를 당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라고 이 땅에는 공산당 활동할 수 없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라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활동을 하든 민주주의 활동을 하든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은 죄인입니다. 성경에는 레위기 26장부터 성경의 곳곳에 동성애자들을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법에는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전혀 차별받지 않습니다. 왜? 동성애를 행한다고 경찰이 잡아가거나 심판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면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면 법을 어기는,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면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차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했어도 안 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어도 안 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역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상의 자유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너무나 이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이기 때문에 잠시 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죄는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면 이 죄의 역할이 뭐냐면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뭐 한다고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아무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도 정죄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한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참되게 회개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용서해주고 회개해서 다시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에 오염되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 꿇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율법 또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에 오염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지어서 죄에 더럽혀지고 오염되었다 하고 하는 내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 봤지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먹으면 그까지 담배, 그까지 술을 못 끊겠습니까? 담배 끊을 수 있어요, 결심만 하면. 술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술이 죄라고 단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 아래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정직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가책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양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이것이 양심의 역할이다. 여러분, 죄에서 씻음을 받았다. 그것을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에서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강력한 지배력, 영향력,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오염된 죄에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 놓았더니 다시 더러운 곳에 뒹굴죠. 씻음을 받았지만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느냐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그런 몸을 씻어도 죄에 오염된 것에서 씻음도 받아야 되지만
죄의 강력한 지배력에서부터 해방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에 오염되었던 내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칭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칭의의 교리예요.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칭의가 아니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껏 죄를 지어도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만 씻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의 영향력을,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오늘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말은 오염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오셨고,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우리를 계속 지배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오염된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에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않도록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신학적으로 다른 용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제사함 얻었다,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의 형벌, 내가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십자가 형틀이에요.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받을 형벌이 없다. 그걸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강력한 영향력, 죄의 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율법을 어기지 않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관심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주와 같이 될 줄, 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의 요한이 우리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씻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이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자,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만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 나타나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기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할 것이 많은 말이지만 또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도
2절이죠.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쓴 나타내시다는 계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걸 나타내다는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현현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현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뭘로요? 말씀이 육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 혈육 같은 몸을 입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33년의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이 되셨을까?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인자가 온 것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누가복음 같은 데도 19장 11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요한만큼은 나타냈다. 그 말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이 세상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없이 하려고. 자, 여기 하나 8절에 또 한 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여기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죄를 없이 하시려고.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목적도 있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된 주 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덕과 윤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따를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다, 계시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니면 도덕적 모범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 그게 뭐냐면 죄를 없이 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고 이 마귀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늘 기도한다면서 영적 전쟁을 한다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 짓지 않고 위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늘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고 이 땅에 정복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죄를 도말하는 것,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과 또 하나는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사르크스, 나중에 뒤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설명하겠지만 그분은 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여러분과 저는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안에 사르크스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자기 자신을 탄식하면서 이 사망의 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몸 안에 사르크스라고 하는 죄성,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굴복시켜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죄성이 가득 찬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는데 이 죄의 영향력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율법은 선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내게 없도다.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데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육신 안에 사락스라고 하는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다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그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은 우리에게 이 법을 다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더 주신 것이냐면 이제는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될 수 있게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제는 육체가 주인이 아닌 영이 주인. 예수 믿어서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뭐였어요? 이 몸이 나였어요. 육체가 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육체는 분명히 이 안에 소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하지만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해요.
이제 뭘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 안에 자기 뜻도 있고 자신의 욕심도 있지만 이건 내가 아니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영혼, 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병들면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든지 자신의 육신의 위기만을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육체의 부요, 육체의 건강 이것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어떠한가? 내 인생의 지난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육체였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육체가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더라.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내 영혼의 요구, 예수를 믿은 사람마다 이 안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요구만 있어요. 그 육신의 요구를 육신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소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자기를 이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입은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설교할 게 많으니까 깊이 다 설명을 못. 3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5절 뒤에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면 그에게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결혼을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는 지금 1600만 명, 2000만 명을 오염시켰다고. 코로나가 치사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너무나 이 세계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전염성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전염성을 가진 게 죄입니다. 한 사람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를 그만 죄의 전염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지 않고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출생할 때부터 죄가 없으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신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사셨지만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도 오염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33년을 사시면서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왜 그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흠이 없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흠이 있다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속죄 제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는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흠이 없는 속죄 제물로 합당한 그런 양이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와 같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시지 않았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전혀 죄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분이셨어.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능히 우리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걸 믿은 사람마다 이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 말은 육체가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어요. 이전에 불신자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불신자들은 육신의 소욕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안에 거룩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물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또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죄가 없다, 흠이 없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죄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가면서 이 땅에 내 육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육체도 건강해지지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과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지만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죄 씻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은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큰 사랑을 받았고 미래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라는 내 신분과 내 위상, 그것을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못 벌면 죽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식 많이 가지지 못하면 죽고, 육체가 어려움 당할까 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면 공부도 잘하고 돈도 벌었는데 하나님 징계가 찾아와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사라지고 징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은 은혜가 메마른 것의 의미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육신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육체의 소욕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죠. 에이, 그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은혜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성령 그런 게 지어낸 거지 어디 있느냐? 아니, 은혜라는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힘이 생기고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잖아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암병을 만나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도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없을 때는 두려워했고 좌절했고 낙심했고 정신병도 들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두렵지 않잖아요.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됐지? 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짠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불순종해서 징계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살아도 잘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안 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다가 안 되거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다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될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라 한가? 나를 정말 도와주시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길들이 열리는 것이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데 돈은 있는데 은혜가 말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은혜가 있는데 두렵지 않아요. 평안해요. 그런데 돈은 수없이 쌓아놓고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기쁜 겁니다. 자족이 되는 겁니다. 만족이 돼요.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왜? 자족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돈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만족이 안 돼요. 왜? 자족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져도
더 목마른 거예요. 1억을 가졌을 때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억을 가지니까 뭐예요? 아이고 이따위 100억 가지고는 그래서 목이 더 말라 더 갈증이 생겨서 1000억은 가져야지. 그럼 1000억을 가지면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1000억을 가지니까 1조를 가지고 싶은 거에 더 목마른 겁니다. 왜? 돈이 우리에게 갈급함을 채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자족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건 끊임없는 채울 수 없는 욕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나를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버는 일, 배우는 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서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 죄와 타협합니다. 세상에서 물질과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죄를 향해서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제사가 폐해졌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를 지배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금지법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다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 대한민국 법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죄인으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하나님의 법이 우리나라의 법이 되기를 원하고 그걸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교회를 마치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로 정죄한다면 이 나라는 사단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개인이 죄인이 되어지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세상 법정에 불법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 정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단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대한민국 이 나라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주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영향력에서도 더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신 후에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